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5편의 말씀을 좀 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지난 시간에 시편 5편은 아침을 깨우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큰 능력과 역사라는 것을 믿는다면,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이런 곤란함 가지고 살아가실 텐데, 저는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만큼 크게 절망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참 드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소망이라는 것을, 기대라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좀 막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막연한 기대, 막연한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지만 이것만 잘 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넘어가면, 나중에 좀 출세하면 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 좀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비록 막연할지라도 우리는 다 이런 꿈을 꾸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바디메오는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바디메오는 거지란 말이에요. 거지. 맹인인 것도 삶 가운데 참 억울할 수 있는데, 좀 집안이라도 유복해서 자기의 이 장애를 좀 케어해주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집안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그냥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지였단 말이에요. 아무리 발악해도요,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그가 거지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고요, 그가 맹인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내일을 기대하고 싶어도요,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디메오에게도 한 줄기 소망의 이야기가 들리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그 이야기였어요. 들려지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아픈 사람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많이 행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나에게도 그 기적의 손길이 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가진 것. 이 기대를 품은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앞이 보이지 않으니 예수님이 어디쯤 왔는지 어디를 지나가시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냥 목청껏 소리 지르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와서 시끄러우니까 좀 잠잠해라, 조용해라 이래도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그만큼 간절하니까요. 자기의 삶 가운데 정말 요만큼의 기대도 요만큼의 소망도 품을 수 없었는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고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으니 그의 간절함을 누가 꺾을 수 있겠으며 그의 간절함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얽어매고 있는 그 죄의 사슬, 어떤 시험의 사슬을 깨뜨릴 만한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의 사슬, 문제의 고리를 깨뜨리는 것은 어떤 우리가 아름다운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시 같은 그런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거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길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오직 이것만 답이고 이것만 길이면 그 길을 반드시 그 길을 꼭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모세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본 바로는 모세에게도 연약함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모세에게 이런 약점도 있었지만 모세에게 이런 약점을 커버할 만한 강점이 있었는데 그 강점이 뭐냐면요.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에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아론에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받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크게 진노하셔서 이들을 다 멸절해 버리시겠다고 하거든요. 모세만 살려두고 모세를 통해 차라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내가 다 이제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말리고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말렸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모세의 심정이나 모세의 마음이나 어떤 모세의 어투를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시고요.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지금 말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모세가 느긋하게 여유 있게 하나님 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일단 한번 말렸으니까 나한테서는 이 죄를 찾지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모세가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려고 이 백성들 지금 인도해내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 백성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 시편 5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쓴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 5편은 어떤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를 담고 있는 그런 시가 아닙니다. 물론 처음 시작과 출발은 개인적인 관심과 개인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악이 흥한 것 같고 악이 잘 되는 것 같고 선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고 선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이 다윗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따져 묻는 걸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이 기도를 지금 언제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려고 보니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꼴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악이 흥한 것 같고 악이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다윗의 마음이 참 안타깝고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다윗의 기도가 이 개인적인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기도로 달라지는 것. 다윗이 왜 아침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을 돌아보니까 온통 부조리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 꼴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모습들이 그냥 이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삶을, 이 나라를, 이 민족들을 다스려 달라고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들을 그 떠난 모든 것들을 향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가운데 나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그 의미인데 자, 다윗은 세상을 보면서 굉장히 큰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 방법, 하나님 원리에 어긋나는 모습들을 봤단 말이에요. 죄를 행하는 자인데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악을 행하는 자인데 어떤 세상의 실권을 잡고 있는 것 같고 오만한 자인데 어떤 권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다윗의 기도는요, 그런 현실 가운데, 그런 부조리함 가운데 놓인 자기를 위한 기도로 시작하고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향한 기도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그것을 위해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게 합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세상을 나가, 이 세상은 캄캄합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받은 그 하나님 영광의 빛,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에 비추게 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아침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그 시편 4편 가지고는 이제 잠들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하루 5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잠들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오늘도 내게 주실 그 승리를 위해, 오늘 내가 겪게 될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여리고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내게 임재할 수 있는, 내가 임할 수 있는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붙들고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고요,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향한 승리의 간증들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요,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과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른데 왜 부딪힘이 없겠습니까? 이 부딪힘이 없는 게 이상한 거죠. 이 부딪힘 가운데 싸워야 되는 것이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싸움이 없으면요, 승리가 없으면요, 그것은 믿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때는요, 뭔가 비장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주일날 이 예배 한 번만 드리죠. 이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 이 예배를 한 번 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 예배 한 번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예배는 한 번 드릴 수도 있고 2번 드릴 수도 있고 10번 드릴 수도 있고, 물론 10번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 받으실 수도 있지만 이 한 번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자는 거예요. 이 한 번 예배에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경험하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능력 받아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이제 내가 싸울 대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뒤집어야 될 그 상대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뒤집어야 될 이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싸움을 앞두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루의 시작이 어때야 될까요? 바디메오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것처럼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고백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능력을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오늘 안 주시면 내일 주셔도 되고 내일 안 주시면 또 그 다음 날도 있고 또 그 다음 날도 있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까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 삶을 시작하고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지키고 호위하신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앞에 서지 않고 그들 뒤로 간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딱 한 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옮겨간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홍해를 앞두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두려움이 일었어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철병거를 이제 끌고 이 백성들을 잡으러 오고 있으니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사실 애굽의 철병거는요, 그 시대 가운데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무기였습니다. 강한 능력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철병거 때문에 애굽이 강한 나라.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430년간 이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환경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노예로 400년 살면요, 이 노예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그 근성이라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코끼리도요, 얇은 대나무에 묶어놔도 코끼리가 도망을 못 간다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이 코끼리를 처음 훈련시킬 때 이 나무에 매여 있는 줄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뭐 매를 때리든지 뭐 찌릿찌릿한 전기에 뭐 이렇게 감전되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를 며칠 몇 번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나면요, 아, 내가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큰 코끼리가요, 얼마든지 벗어나려면 벗어날 수 있지만 얇은 대나무에 매인 줄을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를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 400년을 노예로 살면요, 그 안에 정말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애굽의 군대와 싸울 엄두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군인도 아니고 훈련받지도 않고 무기도 없고 지금껏 그들의 어떤 지배를 받고 살아왔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방패로 함같이 그들을 호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 앞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우리의 삶의 전제를 분명하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전제하심이 무엇입니까? 순종인 거예요. 순종. 순종은 뭡니까? 결국 따지면요, 순종은 싸움인 거예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움도 없고 순종도 없는데 불기둥은 왜 필요할까요? 구름기둥은 뭐 때문에 필요할까요? 내가 세상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지, 적당히 섞여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우리 위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던져지니까,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것 아닙니까? 불에 들어가야,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도 임하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데, 내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막아줄 일이, 하나님이 꺼내줄 일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몰래 골방에 몰래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사자의 입을 막으실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요,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현실 가운데 안주하며 살고 현실 가운데 타협하며 살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들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어디에 은혜가 어디에 축복이 임할 그런 자리가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지, 우리에게 있어야 되니까 주시는 거지, 있지 않아도 되는데 없어도 되는데 오히려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근심이 되고 주신 것이 걱정이 되고 주신 것이 염려가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참된 용기는요,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이 축복과 은혜는요, 아침에 많이 주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아침을 깨워 기도할 때 많이 주어진다는 것. 왜냐면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해 가시고 우리를 지켜 가실 것이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하루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뭘 해야 되고 오늘은 어딜 가야 되고 오늘은 누굴 만나야 되고,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곳을 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능력을 내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며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한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들을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어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였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로 만들어 가다 보니까, 기드온은요 300명으로 굉장히 많은 수십만 그 미디안 대군을 이겼는데, 처음부터 이 기드온이 그 미디안 대군을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겠다고 그를 불렀을 때 그는 포도주를 그 수확하는 틀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그러니까 자기라도 어떻게 좀 먹고, 왜냐하면 수확 때만 되면 이 미디안에 와가지고 그 수확한 것들을 다 가져가니까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기드온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몰래 숨어서.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겠다고 찾아오세요. 기드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 자기는 이렇게 겁 많은 사람인데, 자기는 이렇게 두려움 많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나가 싸울 수 있을까? 내가 내 한 몸도 잘 건사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 약한 것처럼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시험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지만 하나님이 양털에만 뭐 이슬이 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은 이 양털을 말고 나머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것도요, 지금 기드온 나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자 기드온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이제 전쟁에 나갈 군사를 모집했을 때 22,000명이 모입니다. 22,000명 하고요, 13만 5천 명 하고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2,000명이 셀까요? 13만 5천 명이 셀까요? 22,0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려면 한 사람이 적어도 6명은 이겨야 되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무 많다. 그래서 두려운 사람, 겁나는 사람 다 돌아가라 그럽니다. 몇 명 남습니까? 10,000명 남아요. 10,000명. 자,
이제 10,000명 대 13만 5천이에요. 아까는 6명쯤 싸워야 되는데 이번에는 적어도 13명쯤은 상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번에도 많다. 아직도 많다. 그러니 이제 기도원을 향해 이제 백성들에게 개울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추렸더니 몇 명이 남습니까? 300명이 남단 말이에요. 300명하고 13만 5천하고 이제는 뭐 감히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13만 5천 명 본 적 있으세요? 13만 5천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아직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6.25 구국성회라고 해서 이제 전군, 육해 공군을 아우르는 그 군에서 오살리 기도원으로 모이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곳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한번 대표 기도를 어떻게 우연치 않게 한 적이 있는데요. 제 앞에 2만 명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2만 명이 앉아 있는데요. 저 밑에 서면서 마이크를 잡으면서부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섰는데요. 머리가 하얘지고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2만 명이 주는 그 위압감이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2만 명은요. 다 기도하겠다고 지금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모였고 앞에 기도하러 나온 저에게 적대적인 감정이 아니죠. 호의적인 감정이죠. 물론 뭐 쟤는 누군가 어떻게 기도하나 보자 이런 마음은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그 2만 명 앞에 선 이 제가요. 아무것도 정말 못할 정도로 못할 만큼 뭐 그만큼 제 담력이 작은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300명이 13만 5천 명 앞에 선다라는 건요. 그 이상이.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죽고 죽이는 전쟁터고 싸움터잖아요. 그런데도 이 기도원이 어떻게 그 300명과 함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기도는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한 거예요. 그 믿음 얻기 위해서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니까 300명 가지고도 13만 5천이나 되는 그 미디안 그 수많은 군인들을 무찌르고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요. 때로는 정말 여리고성처럼 크고 견고한 것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의 문제들, 삶의 어려움들, 아니면 어떤 사람들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고요. 우리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맡긴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거란 말이에요. 필요하시면 우리의 삶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며 하나님 은혜의 방패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의 현장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의 방패에 품어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험을 그 믿음을 이제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기도인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